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저희가 함께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르치셨던 말씀, 그것을 우리가 다락방 강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말씀, 그리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포도나무 밭에서 가르치신 말씀, 여기에서 몇 가지의 교훈들을 찾아서 7월 달에는 예수님의 교훈에 관한 부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때는 참 저희가 현대 문명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 모두가 타임머신을 타고 시간을 거꾸로 막 돌려가지고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보면 참 좋습니다. 그만큼은 안 되더라도 우리 저녁에 잘 때라도 상상력을 동원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던 모습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지나치긴 했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처럼 우리들이 그런 발을 씻기는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의 그 삶의 현장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 영적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 체험되어지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의 표시인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과 다르게 이 요한복음의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는 마귀가 가룟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가룟 유다가 마귀 유혹에 지는 모습도 있고요. 또 반면에 막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누가 잘났어? 누가 1등이야? 이러면서 막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도 있고요. 또 예수님이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의 부탁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막 졸려서 조는 모습도 있고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 제자들이 닮아도 우리하고 너무 닮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자들을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쓰신 걸 보면 우리한테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를 때도 있지만 성령께서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셔서 베드로가 얼마나 오늘 본문에 보면 맹세합니까? 내가 절대 다 주님 맹세 안 씁니다. 그러더니 뭐 계집종 앞에서도 부인하고 저주까지 가면서 그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 그럼에도 그를 다시 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둥덩 빠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둥덩 빠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말씀이에요. 근데 죄송스럽게도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순종은 놔두고 좀 예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이라도 드러날 만한 그러한 그 싹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싹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서 인격적으로 성숙을 시킬 만큼 인격의 성숙도 안 돼 있어요. 더군다나 시기심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찬양 잘하는 것을 저는 시기 절대 안 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박수만 쳐줍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저만큼 설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담임으로서 사표 내야 되겠죠? 그건 좀 제가 시기심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그런 시기심도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말씀, 땅끝까지 해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을 수행하기에는 너무나 능력들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사단의 유혹 앞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어요. 오히려 스스로 그 유혹을 받는 자리로 걸어가서 그 유혹의 자리에 자기 스스로가 타협을 하고 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먼저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너희들이 바로 내 제자인 줄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또 예수님의 이 사랑에 관한 교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삶으로 실천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3장 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아버지께 갈 때를 알았어요. 그러고 제자들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합니다. 아직은 잠깐 동안은 예수님은 이 지상에 머물러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마지막 삶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올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를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린 양이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유월절 양,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할 때에 그 양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생명을 구원을 받은 양, 그 어린 양. 이제 그러다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시대를 거쳐오면서 메시아. 그래서 중간기를 거치면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말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메시아를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무덤에 장사되어집니다. 잠깐 동안은 제자들과 육체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더 간절했어요. 이제 더 이상 육체로 제자들을 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제자들의 친히 발을 씻겨주셔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히 사랑하는 것에 대한 표시였어요. 저희들도 수련회 때 이렇게 세족식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세족식을 배워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할 때 세족식을 했는데 애들들을 한 사람 씻길 때마다 고작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서 좀 그런 적도 있지만 또 교도소에 가서도 이렇게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하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드리기도 하는데 그때 그분들은 오늘 세족식 있습니다 하니까 발을 씻고 나오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준비된 그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때 또 이 세족식을 통해서 정말 내가 섬기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섬김을 하리라, 이런 헌신과 이런 결단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표시였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과 아들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제자들의 화목하는 사랑,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은 바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변치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확증이 뭐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다. 졸리니까 유머 하나 할게요. 10대 사춘기를 겪는 딸이 엄마한테 막 포악을 하면서 때를 씁니다. 엄마, 나를 바로 놔놨어요. 이 돈도 뭣도 다 안 해주려면서 뭐도 놔놨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아빠가 하신 말씀이 사랑의 결과란다. 나중에 10대 소녀가 엄마가 되면 이해를 하겠죠. 어찌 보면은 나중에 집에 가서 웃어요. 그게 이게 제자들에게도 막 와닿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의 표시가 예수님은 발을 씻김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셨는데 그 확증의 표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에베소 3장 14절에 19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넓이, 사랑의 길이, 사랑의 높이, 사랑의 깊이, 이것을 알되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표시로서 제자들의 친히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 씻기시는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한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투박을 하죠. 나 발 씻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마지막까지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발을 씻어주시는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가장 위대한 모습, 겸손의 왕, 섬기는 왕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섬김의 왕으로서, 겸손의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친히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라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겸손한 섬김, 특별히 사랑의 섬김을 우리가 성숙하게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계속해서 갖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보면서 감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무슨 텔레비전을 보는지 보려고 8시 35분에 KBS 1TV를 틀어봤습니다. 위대한 유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껐습니다. 제목만 알면 드니까. 근데 그 연기자들을 보면 너무나 연기를 잘해. 저게 분명한 거짓이고 각본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연기를 해서 다음 시간에 안 보면은 하늘이 두 쪽 날 것 같아. 거짓말인데 너무 연기를 잘해. 우리 가룟 유다도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예수님 팔기로 약속해놓고 돈도 받아놓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 탁 앉아서 예수님이 떼어주는 떡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과 함께 그냥 거기서 6월절 만찬을 먹습니다. 정말 가룟 유다 연기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너무나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양심이 찔려가지고 먹던 떡도 이거 걸려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담스 애플이 하나 더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의식답답하게 연기를 잘하는지. 예수님이 떡 한 조각 찍어서 딱 갖다 주니까 그것까지도 먹으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서 할 일 하라. 그러니 그때 다시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 모습.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가 마귀의 유혹에 노출이 되어져 있지만 그를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사랑의 표현을 다 해주십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의 사랑의 마음으로 최선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이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설명을 해주십니다. 31절처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님이 앞으로 져야 할 십자가, 그리고 잠깐 동안 무덤 속에 있을 때의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사건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늘의 능력과 권세와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물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계속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또 우리는 여기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훗날에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생각나게 하시고 또 교회에 필요로 한 말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잃어버려야 되고 예수님은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되어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말씀들은 그러면 허당인가? 이런 멘붕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들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너희가 그 사랑을 받고 다시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을 하라.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처음에 우리가 전도 받을 때 아니면 처음 복음을 접할 때 영광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영광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때로는 연단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 자신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라도 그들이 죽음 앞에서까지도 다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분명히 주님 앞에 서면 그 주님의 사랑을 완전하게 우리는 체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주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라도 우리는 체험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친히 교제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세상 속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여수에 가면은 그 애양원 박물관이 있고, 조금 더 들어가면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그러죠. 원래 원자탄하고 사랑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원자탄은 죽이는 것이니 어떻게 이게 맞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고는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영혼 사랑, 영혼에 대한 구원, 그리고 그 영혼 구원을 통한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 우리는 그 사랑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들이 늘 다시 우리 저 사랑을 받아야지, 원수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저 사랑 우리 배워야지, 그러면서 우리들이 더 사랑에 감동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사랑을 너에게 새 계명으로 준다고 하십니다. 우리 34절과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 여기서 보여주시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족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또 다른 사랑의 종류들이 다양하게 있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하나님의 무한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는 때로는 힘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이끌어내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말이 그렇죠. 예수님 3년 동안 수제자로 따라다니다가 군인들 앞에서도 아니고 그 시종,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얼마나 베드로가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이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밖에 나가서 펑펑 울죠. 그런데 그 베드로를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를 그 상처로부터 구원해주고 그가 다시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말씀의 종으로 베드로를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정말로 용서가 필요할 때 예수님은 용서하셨고 정말 사랑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깨닫기는 정말 너무나 지루하게 깨달았어요. 제가 요즘 불면증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잠자는 거 제일 좋은 방법은 성경책 읽는 겁니다. 그럼 2장 넘기기 전에 잡니다. 지금 우리 성경 한 장밖에 안 넘겼어요. 한 장 더 넘겨야 되니까 아직은 잠잘 시간 안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것도 너무나 더뎌.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는 것도 너무나 더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35절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표징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 모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맺어지는 열매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행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열매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성경에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고 우리나라도 초창기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 다 말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정말로 생명이 유독한 사람들을 의사들이 와서 살려주고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때 그를 치료해줬던 의사는 강도에게 상처를 받고 나중에 그 질병 때문에 평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초기 교회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그러한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셔서 우리가 위대한 사역,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신유의 은사나 아니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는 우리에게 나중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지지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손잡아주고 이끌어주면 우리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사랑에 관한 교훈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